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35장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의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이 내 의로움이 하나님이다, 그 자신의 의로움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엘리후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주장하는 의로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작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거죠. 너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그 하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작냐, 그거 실감하지 않느냐. 하늘에 비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너 하늘을 보면 알지 않느냐. 또 높이 뜬 구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의로움과 범죄함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인간의 의와 악은 인간에게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크신 하나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필연적인 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10절과 11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그분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그런 영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와 악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끌과 같은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의 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노래하도록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짐승이나 새들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우리의 의와 악은 영향을 못 미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는 아주 그냥 티끌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영감도 주시고 또 새들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러니
너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십니까?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처지에 있는 거죠. 이에 엘리후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엘리후가 네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 또한 부재하다라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무관할 만큼 멀리 있게 한다는 그런 것을 없애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묻는 기도는 티끌과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어떤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묻는 기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일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묻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묻는 기도를 통해서 나 홀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뻤던, 감사했던, 좋았던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늘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뭐라는 얘기냐면 욥 너가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이 13절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심으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말씀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결국은 침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을 욥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고통 중에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속상하겠죠. 그죠? 얼마나 속상해요. 자신은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갑자기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지 알아?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 더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헛된 것을 구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그 엘리후의 말에 어떤 화를 내거나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욥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비록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고난 가운데 더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욥의 마음.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여러분 이 그대일까가 누구예요? 욥을 말하는 거예요. 욥은 엘리후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너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고 너가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은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화를 내거나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기다려 보겠다는,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이유를 밝혀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또 내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결국 믿음 있는 자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이에게 중요한 삶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저 여러분들이 그럴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물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침내 결국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가 조금 있으면 결국은 이제 엘리후도 지나가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해요. 너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니? 너는 이거 어떠냐? 네가 동물들을 만들었냐? 동물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그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욥은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밝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비록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마침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너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이야, 또 너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응답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다리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할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의 마음, 아버지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타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